그 로마서 이 설교를 할 때 사실 이제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얘기해서 아무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지겹고 또 그 소리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겹겹이 계속 쌓아야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말할 때 이게 톡톡 튀어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이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말들을 잘 캐치해서 복음을 전할 때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신학에서 율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걸쳐서 율법을 얘기를 하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과 율법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해 불가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그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식은 바울과 전혀 다릅니다. 서기관들도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체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선 인간들의 상태, 즉 율법 앞에 있는 인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앞에 놓인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그 율법에 놓여 있는가, 율법 앞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못합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라는 이 질문, 지극히 간단 명료한 이 질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율법 앞에 놓인 인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정반대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인간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두 번째는 율법에게 죽은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 말하고, 두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반대되는 이 두 가지, 이 논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김순식 집사님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김순식 집사님 이해되면 다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의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상태가 율법에게 죽임 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막 사람들 1000명, 2000명 이런 데서 얘기해봤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제대로 아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창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통째로 빼놓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천국 가 이러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해서, 그렇죠, 제가 그거를 잘 알고 있고 제가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아무튼 기독교에서 율법에 대한 인간의 상태의 이 두 가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과 율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정상반된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보는데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로 확 갔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위한 신앙으로 갔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인간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주심에 굉장히 애달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율법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함께 하심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떠나지 못하는 거. 내가 만약에 율법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왜?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니 율법의 온전함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강박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신앙이죠.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의 율법 생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에게는 거룩된 백성으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다고 여기고 있던 그 율법이 우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인 줄 알고 열심히 지켰다고 또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갑자기 멘붕이 와야 돼요. 이거 뭐지? 그 심하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심하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다. 선한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면 이게 딱 맞는 것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선한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킨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충격에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쑥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이게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은 뭐야? 나를 죽게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계명, 그러한 계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리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 10절, 11절, 13절에서 연속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생명과 관계된 계명이 아니라 죽음, 사망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연결되어 있거나 죽음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생명과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흠 없이 사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예수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가까이 하고 예수도 가까이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진작 제시를 했죠. 율법도 잘 지켜 행하고 예수도 잘 믿으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의 길은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신 말,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율법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죽음과는 가깝다는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로마서 10장 읽은 것처럼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만약에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서 이 말씀으로 대표기도라면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으로 알고 열심히 지켜 행했지만 도리어 그게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든지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죠? 단 한 사람도 못 봤을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들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이고 나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죽인 장본인. 물론 그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한 짓이죠. 당연히 죄가 기회를 타서. 사실 배신을 당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말. 한평생 율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알고 밤낮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는 거죠. 세게 맞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이 경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는 일은 없다니까요. 세상 모든 교회는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을 온전히 설교할 수 없습니다. 뒤죽박죽 설교해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율법은 사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율법은 사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또 똑같은 말씀으로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 여기서는 죽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저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이 말씀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망해요. 폭삭 망합니다. 왜 폭삭 망했느냐? 폭삭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밤낮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른 것이 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사기였다는 거죠. 사기였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자신의 신앙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려 한다면 반드시 율법의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율법의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못 듣고 죽었습니다. 못 듣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죽게 만드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이 율법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울처럼 이러한 충격에서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누구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것으로 예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천국 불신족, 아무리 하루 종일 말을 해도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꽹과리.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라는 것입니다. 개구리양, 개굴 하는 소리. 절대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먼저 충격을 받은 바울이 이 충격으로 인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7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전체는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옛 신앙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써내려고 한 실질적인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율법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7장을 통과한 해석이 나와야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율법은 다 죽이는 것이고 죽게 만드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먼저 규정을 하죠. 율법은 선한 것. 율법은 악한 것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편 제일 첫 장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네, 7절에서 11절. 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이 있는데, 119편은 그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죠. 156절인가 157절 이렇게 있죠. 요걸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읽지 못하고, 176절, 아우, 굉장해요, 굉장. 요 시편 1편, 뭐 시편 19편, 시편 110편 보면은 그 뭐 복 있는 사람 나오고 여호와 율법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말에다가 예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말에다가 예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지 다 예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말을 하면 다 맞아요. 그냥 이 말이 특히 시편 119편은 그 율법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119편에 보면은 율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교훈, 주의 증거, 주의 법,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의 의로운 말씀, 주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다양하게 얘기해요. 다양한 표현. 우리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율법대로. 그래서 표현을 119편을 제가 다 찾았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쓴 표현들이 다 이런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 1편이라든지 19편이라든지 119편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에 대한 표현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죠? 선한 것들.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악한 말씀으로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꿀보다 달고, 그죠? 그래서 밤낮으로 지켜야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다들. 지키는 데는 전혀 다른 시각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한 이 말씀을 다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온전히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구약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가능한 거예요. 신약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산 사람들이 유대인. 그런데 이 같은 선한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선한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한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이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죽이는 것이 된 것으로 된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선한 것으로 여기 시편 1편, 19편, 119편이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단,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느냐? 죽이는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계명이 왜 죽이는 것이 되느냐?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 지키면 어떠냐? 하나님 이 좋은 말씀을 지키면 어떠냐? 이렇게 나온 것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시편 119편의 저자가 그토록 흠모했던 선한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죽이는 것이고 죽게 만든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누가 여전히 시편 1편, 19편, 119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이 사람은 죄에게 속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게 죽임을 당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획기적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굉장한 특이성. 누가 봐도 선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죽게 만드는 것이 된 것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돼요.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한 바울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전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느냐? 왜 율법을 바울은 선한 것을 얘기했느냐? 그것은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고 죄로 심히 죄됨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준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습니까? 지켜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삐! 이거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실제 목적.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걸 더 정확히 원문에 가깝게 얘기하면 율법은 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식.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율법은 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됨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으로 알면, 그래서 열심히 율법 행위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얘기하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기의 율법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더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점차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처럼, 특히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상태 있죠. 애를 쓰는 상태를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산 그때가 바로 율법이 들어온 이유인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할수록 그것이 죄를 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고 자꾸 율법을 어겨서 예? 막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재승이한테 율법을 줬어. 하나님이 재승아 내가 율법을 이걸 너한테 주노라. 그러니까 이 범죄를 더 하게 하려고 율법을 하나님 나 줬구나. 그러니까 나 이제 율법 안 지키고 막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줬으면 받은 인간은 율법 받은 즉시 어떻게 하느냐? 이 행위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때부터 요동치는 거예요. 지키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달려가는 그때의 그 상태가 범죄를 더하려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그게 범죄라는 것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죄로 심히 죄됨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면 그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고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달았을 때 율법이 이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그때로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부정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죄가 심히 더 죄가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죄를 심각하게 지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반대예요. 내 속에 있는 의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더 죄가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은혜가 더욱 나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율법을 온전히 알 때, 깨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이것과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과 예수와의 그 대립관계를 우리는 지금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 대립관계에 놓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가능해요. 우리의 어쩌면 신천지도 아닌데 신천지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올바른 율법의 이해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